호질, 박지원. 저녁 무렵 옥전현에 도착했다. 이곳에 무종산이 있는데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곳에 중국 전국시대 연나라 소왕의 묘당이 있다고 한다. 천천히 걸으며 성안을 구경하고 있었다. 때마침 한 점포에서 피리소리에 곁들여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함께 간 정군과 같이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찾아갔다. 5, 6명의 젊은이들이 긴 회랑에 걸터앉아 피리를 불거나 현을 뜯고 있었다. 집 안에 들어가 보니 한 남자가 단정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다. 우리를 보자 일어서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기품이 있는 용모로 반백의 머리털과 턱수염으로 미루어 좋기 50살은 되었음직했다. 방 안을 둘러보니 사방 벽에는 유명인들의 서화가 걸려 있었다. 주인은 몸을 일으켜 작은 감실의 문짝을 열었다. 감실 속에는 주먹 크기만한 옥불상 하나가 안치되어 있었다. 그 불상 뒷면에는 관음상 그림 한 폭이 걸려 있었는데 태창 원년 춘삼월에 저양사람 구침이 씀이라고 쓰여 있었다. 주인은 불전에 향을 피우고 머리 숙여 무언가 기원하고 벽장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다시 의자에 걸터앉아 글씨를 써서 자신을 소개했다. 심유풍, 소주사람, 자는 기하, 호는 거천, 나이 46세, 무언으로 하루를 안식하는 중이라 했다. 나 또한 사정을 말하고 자리를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탁자 위에 동으로 주조한 주물 사슴 한 점에 눈길이 닿았다. 빛취색이 짙게 스미어 있는 높이 한자 남짓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여있는 벼루 가리개는 국화를 그려넣고 표면에 유리를 붙여 정교하게 세공한 것이었다. 서쪽 벽 아래의 청자 항아리엔 푸른 복숭아 가지 하나를 꺾어 꽂았는데 호랑나비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얼핏 보아 모조품 같았었는데 자세히 보니 빛취색 바탕에 우윳빛이 감도는 금색의 진짜 나비였다. 발에 풀을 붙여 꽃 위에 붙여놓은 지 꽤 오래된 것 같았다. 또 한쪽 벽면에는 한편에 글이 걸려 있었다. 정교한 글씨로 백지 위에 쓴 것을 격자 틀에 붙여 옆 벽면에 걸어놓았다. 벽 쪽에 바짝 다가서서 읽어보았다. 가히 절세의 기문이라 생각되었다. 나는 다시 자리에 돌아가 앉아 벽에 걸린 글이 누구의 글이냐고 물었으나 주인은 누구의 글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동행의 정군이 다시 물었다. 이 글은 필시 근세의 글 같은데 혹시 주인께서 쓰신 것 아닙니까? 하니 심유붕이 주인은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고 글에는 작자의 이름이 없으니 한나라 것인지 위나라 것인지를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한다. 그러면 그 글을 어디에서 구하였습니까? 하고 내가 물었더니 며칠 전 계주의 장투에서 사왔노라고 심유붕이 답했다. 베껴가도 괜찮겠느냐고 내가 물었더니 심유붕은 고개를 끄덕여 답했다. 나는 종이를 갖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식사 후에 정군과 같이 그의 방으로 찾아갔다. 방 안에는 벌써 2자루의 촛불이 밝혀져 있었다. 내가 벽 앞으로 다가서서 격자 틀을 내리려 하자 주인이 하인을 시켜 내려놓게 하였다. 이거 선생님 작품이 틀림없죠? 하고 나는 또 한 번 물어보았다.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여기 밝혀놓은 불빛처럼 숨김이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부처님을 받들고 있으므로 삼가 망령된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성심으로 계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다.
정군에게 중간부터 적어 나가라고 부탁하고 나는 첫머리부터 옮겨 적기 시작했다. 선생께서는 이를 적어 무엇 하시렵니까? 하고 심유붕이 묻기에 고국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읽히려 합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배를 움켜쥐고 웃어댈 것이고 입안의 밥알이 벌떼처럼 튀어나오고 갓 끄는 썩은 새끼줄처럼 끊어져 나갈 것입니다. 하고 내가 대답했다. 숙소로 돌아와 불을 밝히고 다시 읽어보니 정군이 옮겨 쓴 부분은 탈자와 오자가 너무 많아 문맥이 전혀 통하지 않으므로 더러는 내 생각대로 고치기도 하고 뜻을 더하기도 하여 한편의 문장으로 엮었다. 호랑이는 문무에 능하며 자식에게 자애롭고 어버이께 효도하며 지혜와 사랑이 넘친다. 또한 운건하고 용감하여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비위, 주구, 박, 자백 같은 짐승이 호랑이를 잡아먹고 오색 사자는 숲이 우거진 산속에서 호랑이를 잡아먹고 작견은 날쌔게 날아 호랑이를 습격한다. 표황료라는 짐승은 호랑이의 염통을 꺼내 먹고 뼈가 없는 활은 먹이를 따라 호랑이 뱃속으로 들어가 간을 뜯어먹고 추위라는 동물은 호랑이를 만나면 갈갈이 찢어서 씹어먹는다. 그리고 맹룡을 만나면 호랑이는 아예 두 눈을 감은 채 똑바로 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사람은 맹룡을 무서워하지 않지만 호랑이를 무서워하니 호랑이의 위험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다. 호랑이가 개를 잡아먹으면 취하고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으면 그 첫 번째는 창귀가 굴각이 되어 호랑이의 겨드랑이에 붙어서 남의 집 부엌으로 호랑이를 인도하여 솥전을 핥아 집주인을 시장기가 들게 하여 아내에게 밤잠을 짖게 한다. 두 번째 사람을 잡아먹으면 그 창귀는 이올이 되어 호랑이의 광대뼈에 붙어 살며 높은 곳에 올라가 위험을 살피는데 만약 함정이나 덫이 있으면 먼저 가서 그것을 풀어버린다. 호랑이가 세 번째 사람을 잡아먹으면 그 창귀는 육혼이 되어 호랑이의 턱에 붙어 살며 그가 알고 있는 친구들의 이름을 마구 들먹인다. 하루는 호랑이가 창귀들에게 말했다. 날이 저무는데 어디서 먹이를 구하는 것이 좋겠느냐. 굴각이 말하였다. 저는 예전에 점장이었습니다. 점을 쳐보지요. 뿔도 깃도 없이 대가리가 까만 놈, 눈 위에 흔적이 있으되 종종걸음으로 발자국이 엉성하고 꼬리는 뒤통수에 붙어 있어 꽁무니도 못 가린 놈. 이렇게 점괘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올이 말했다. 동문에 먹이가 있습니다. 의원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약초를 섞어 살에서 향기가 납니다. 또 서문 밖에도 있습니다. 무당이라 하는데 온갖 귀신에게 아양을 떠느라 날마다 목욕 재개함으로 살이 깨끗합니다. 이 두 가지 먹이 중에서 입맛에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다. 호랑이는 턱수염을 곤두세우고 정색으로 화를 냈다. 의원의 의는 의심의 의와 통하니 자기도 의심되는 처방으로 여러 사람을 시험하여 봄으로써 해마다 수만 명의 인명을 끊게 하고 무당의 무는 무고의 무로 통하는지라 귀신에게 모함하여 민중을 현혹시킴으로써 이 또한 해마다 수만 명의 목숨을 잃게 하니 민중의 분노가 골수했으며 유독성 금잠으로 화하였은즉 어찌 이를 먹을 수 있겠는가. 그러자 육혼이 나서서 말했다. 숲속에 고깃덩어리가 있습니다. 어짐을 간으로 의로움을 쓸개로 충성과 결백을 마음으로 품고 풍류를 머리에 이고 예절을 신발로 신고 다닙니다. 입으로는 제자백가의 연설을 외우고 정신은 만물의 도리에 통하고 있어 흔히 이르기를 덕망 높은 선비라 합니다. 등살이 푸짐하게 붙어 있고 몸집이 통통하여 오미를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눈썹을 축혀 올리고 군침을 흘리며 하늘을 우러러 웃으며 말했다. 오호라, 잘 들었나니? 그럼 다음을 어찌할 것인가? 하고 물으니 창귀들이 번갈아 호랑이에게 권했다. 이름 일량을 도라 하는데 선비라는 자는 이를 꿰뚫어 알고 있습니다. 오행이 서로 생하고 육기가 서로 화하는데 선비라는 자가 이를 선도하고 있은즉 그 자만큼 맛있는 먹이는 달리 없을 것입니다. 호랑이는 금시 안색을 바꾸고 매우 불쾌한 소리로 말했다. 음양이란 원래 하나의 기로 생멸하는 것인데 이를 둘로 나눈다면 그 고기 부치는 분명 잡스러울 것이다. 오행은 그 위상이 일정함으로써 상생하는 일은 없는 법. 만약에 이를 무리하게 어미 자식 사이로 갈라놓고 짠맛, 신맛으로 구분해 놓는다면 필시 그 맛은 불순한 것이 될 것이다. 육지는 저 스스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화합시키고 선도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망령되게도 함부로 이기적인 공으로 삼으려 하니 그건 필시 질겨서 소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적나라의 한 고을에 벼슬을 좋아하지 않는 한 선비가 있었다. 북곽 선생이라 불렀는데 당년 40세로 손수 교정한 책이 10,000권에 이르고 구경의 뜻을 풀어 다시 쓴 책이 15,000권이나 되었다. 천자는 그의 높은 뜻을 칭찬하고 제후들은 그의 명성을 경모했다. 고을 동쪽에는 젊어서 과부가 된 미모의 여인이 살고 있었다. 천자는 그녀의 절개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들은 그녀의 어짐을 사모하여 고을 동쪽에 넓은 땅을 봉하여 독리과부의 마을이라 불렀다. 독리과부는 절개를 잘 지켰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성이 각기 다른 아들 5이 있었다. 그 5 아들이 어느 날 곁방 한 구석에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강북에서 달기회를 치고 강남엔 별빛이 밝은데 방 안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는 어찌 북곽 선생 목소리를 꼭 닮았을까? 5 형제는 서로 번갈아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독리과부가 북곽 선생에게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망을 사모하여 왔습니다. 오늘 밤은 선생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하니 북곽 선생은 옷깃을 여미고 단정히 앉아서 시를 읊었다. 원앙 한 쌍은 병풍에서 논일고 반딧불은 바야흐로 어둠 속을 흐르는데 이것은 가마솥, 저것은 세발솥. 여기 누군가가 또 이를 본뜨고 있구나. 이렇게 읊고 나서 이는 흥에 속하는 시입니다. 했다. 5 아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얘기에 이르기를 과부집 문화는 함부로 들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어진 북곽 선생이 올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한 5 아들은 필시 천년 묵은 여우가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중 한 아들이 다시 말을 이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여우의 머리를 얻으면 천금 부자가 되고 여우의 발을 얻으면 대낮에도 그림자를 숨길 수 있고 여우의 꼬리를 얻은 자는 매력이 넘쳐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하였으니 여우를 죽여 서로 나누어 갖자고 제안했다. 5 아들은 일제히 여우를 공격했다. 북곽 선생이 크게 놀라 허둥지둥 도망치는데 남이 알아볼까 두려워 한 다리를 비틀어 목에 걸고 외다리 귀신처럼 춤추며 웃으며 들판으로 도망치다가 그만 분뇨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한참 허우적거리다가 간신히 손을 내밀어 언덕으로 기어 올라와 보니 호랑이 한 마리가 좁은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호랑이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코를 막고 신음하듯이 말했다. 이 선비가 왜 이렇게 구린가? 북곽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 엉금엉금 기어가 3번 절하고 꿇어앉아 우러러보며 말했다.
호랑이님의 은덕은 참으로 지극합니다. 큰 인물들은 호랑이님의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걸이를 배웁니다. 사람의 자식은 호랑이님의 효도를 법도로 삼고 장수들은 그 용법을 취합니다. 호랑이님의 명성은 신룡과 더불어 비바람을 관장하고 계신즉 하계의 이 천한 몸 어찌 감히 호랑이님의 발밑에라도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니 호랑이가 꾸짖었다. 선비는 가까이 오지 말라. 전에 내가 들으니 선비 유자는 아첨 유자로 통한다 했는데 과연 그렇구나. 내가 평소에는 천하의 악령을 모두 나에게 뒤집어 씌우더니 이제 다급한 처지가 되자 눈앞에서 아첨하니 도대체 그것을 누가 믿겠느냐. 대체로 천하의 도리는 하나로 통하는 법. 진실로 호랑이가 악하다면 인간의 본성도 역시 악할 것이다. 만약에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이라면 호랑이의 덕성도 마찬가지로 선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 천만 마디의 많은 말들은 모두 오륜을 떠나지 않고 가르치고 권면함이 항상 삼강에 근거하였음에도 도시에는 코가 잘리우고 발이 묶이고 얼굴에 문신한 사람들이 허다한즉 이는 모두 오품을 거역한 무리들이라 볼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문신용으로 쓰이는 휘주산 먹과 형구로 쓰이는 작두용 강철의 공급이 딸리는 형편이니 그 악덕을 어찌 씻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 호랑이 가문에는 원래 그런 형벌 제도가 없다. 이루미루어 호랑이의 성품이 인간보다 더욱 어질다고 볼 수 있지 않는가. 또한 호랑이는 벌레, 물고기 따위를 먹지 않고 누룩 찌꺼기를 걸러낸 막걸리를 마시지 않고 어린 짐승, 숨어있는 짐승 등 하찮은 작은 것들에게 잔인한 짓을 하지 않는다. 그저 산에 들면 노루, 사슴을 사냥하고 들에서는 마소를 잡으니 아직까지 끼니를 걱정하거나 음식물을 가지고 다투어 본 일이 없다. 호랑이의 도리가 이렇게 공명정대하거늘 호랑이가 노루, 사슴 따위를 잡아먹으면 미워하지 않다가도 만에 하나라도 마소를 잡아먹으면 인간들은 우리를 원수처럼 미워한다. 노루나 사슴은 인간들에게 그리 은혜로운 존재가 아니지만 소나 말은 인간들에게 공이 크다고 보는 이기심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인간을 위해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마소를 측은히 여기기는커녕 마구 도살하여 푸죽간이나 부엌에 고기를 채워넣고 뿔과 갈기까지 모조리 쓰면서도 내 양식인 노루 사슴까지 침범하고 있으니 장차 우리는 산에서도 먹이가 부족하고 논에서도 끼니를 굶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늘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린다면 너희들은 마땅히 잡아먹히는 편에 서야 할 것이다. 제 소유가 아닌 것을 가져가는 행위를 도라하고 살아있는 자를 해치고 물건을 가져가는 자를 적이라 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뜨고 남의 것을 움켜쥐고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 심지어 더러운 돈을 가형이라 부르고 장수가 되기 위해 제 아내를 사륙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이제 너희는 오륜, 오상을 입에 담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 어찌 그뿐이랴. 너희는 메뚜기의 양식을 빼앗고 누에에게서 옷감을 탈취하고 꿀벌을 먹고 꿀을 훔쳐내고 개미의 알을 젖담아 조상에게 제사하니 그 잔인함, 그 발떡함이 너희들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들은 도리와 본성을 담론하면서 걸핏하면 반드시 하늘을 들먹인다. 기실 하늘이 명하는 대로라면 호랑이와 인간은 한결같이 하나의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천지가 사물을 생성하는 인애의 도리로서 논한다면 호랑이와 메뚜기, 누에와 꿀벌, 개미와 인간은 다 같은 동물로서 서로 거스릴 수 없는 것이다. 만약에 그 성품을 선악으로 구별한다면 공공연하게 꿀벌이나 개미의 집을 쳐들어가
약탈하는 자는 천하의 대도요. 함부로 메뚜기나 누에의 자산을 갈취하는 자는 마땅히 대적이라 봐야 할 것이다. 호랑이가 표범을 잡아먹는 일이 없음은 진실로 제 동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다. 그리고 호랑이가 잡아먹는 노루나 사슴을 헤아린다 해도 인간이 잡아먹는 노루나 사슴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호랑이가 잡아먹는 소나 말 역시 인간들이 잡아먹는 것에 비할 바 못 될 것이다. 호랑이가 잡아먹는 인간을 계산한다 해도 인간들끼리 잡아 죽이는 수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에는 협서성의 관중에 크게 가뭄이 들었을 때 인간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숫자가 몇만에 이르렀고 전날 산동에 큰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 죽인 인간이 많기로는 춘추 전국시대에 비할 바가 못 될 것이다. 춘추시대에는 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명분으로 싸운 전쟁이 17번, 복수를 위해 싸운 전쟁이 30번인데 사람의 피가 천리에 흐르고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시체가 되었다. 그렇지만 호랑이 세계에서는 수해나 한 해도 상관하지 않으니 하늘을 원망하는 일이 없다. 원수도 은혜도 다 망각하고 있으므로 사물의 이치를 거스를 이유도 없고 오직 천명을 알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갈 뿐이니 무당이나 의원의 간교한 꾀임에도 현혹되지 않고 세속의 이익을 탐내어 병들지도 않는다. 호랑이가 지혜롭고 성스럽다는 이유 또한 이에 있다 할 것이다. 몸체의 반점 하나만으로도 좋기 천하의 문체를 나타낸다. 한치의 무기도 없이 다만 발톱과 이빨의 날카로움이 있을 뿐이니 그래서 호랑이의 무술은 천하에 빛나는 것이다. 크고 작은 이기, 곧 제사용 술병이나 술단지 따위가 효도의 정신을 천하에 펼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하루에 한 번 사냥하여 까마귀, 솔개, 개미 종류와도 골고루 나누어 먹는 호랑이의 자애스러움은 이른바 인애의 정신을 세상에 펼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호랑이는 남을 헐뜯어 모함하는 자를 먹지 않고 고칠 수 없는 폐질자나 복상 중에 있는 죄인을 잡아먹지 않으니 이 또한 호랑이의 의로움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이 먹이를 구하는 방법은 더없이 잔인하고 살벌하다. 함정을 파놓고도 여의치 않을 경우는 새 그물, 노루 그물을 치고 그것으로도 뜻을 이루지 못할 때에는 어망, 투망을 동원한다. 요컨대 그물이란 것을 쓰기 시작한 자들이 있게 되면서부터 세상에 큰 화근이 일게 되었던 것이다. 어찌 그뿐이라 하겠는가. 장도, 환도, 양지창, 삼지창 같은 날카로운 쇠붙이를 만들어 찌르고 자르고 함이 극에 이르더니 급기야 대포 같은 화기를 만들어 발사하여 화학 같은 명산을 허물고 불기운이 음양을 누설시키니 이는 실로 심한 벼락보다도 몇 갑절 더 무서운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포악함도 성에 차지 않아 더 잔혹한 무기, 곧 부적을 만들어 온갖 귀신들을 밤중에 통곡해 한다. 그 동족 상잔의 잔혹함, 너희들 인간처럼 더 심한 자, 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북곽 선생은 자리에서 엉금엉금 기어나와 한참 엎드렸다가 머뭇머뭇 2번 절하고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다. 전에 이르기를 비록 악한 사람일지라도 목욕 재개하면 하느님이라도 모실 수 있다 했습니다. 천한 이 몸, 감히 어찌 몸둘 곳이 있겠습니까? 그저 숨을 죽이고 잠잠히 듣고 있었습니다만 오랫동안 아무 분부가 없으시니 진심으로 황송하고 두려울 뿐입니다. 두 손을 모으고 엎드려 있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이미 동쪽 하늘이 환하게 밝았는데 호랑이는 온데간데 없었다. 아침 일찍 밭을 일구러 나가던 농부가
선생님, 어찌하여 새벽부터 들판에 엎드려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 복각 선생이 답했다. 내 일찍이 들었느니라. 하늘이 비록 높다 해도 머리 굽히지 않을 수 없고 땅이 비록 두텁다 해도 소리나지 않도록 걸을 수밖에 없다고. 연암, 내가 짐작컨대 이 길은 비록 작자의 이름이 적혀 있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근세의 중국인이 비분을 참을 수 없어 지은 글일 것이다. 새우는 긴 잠에 빠지고 이적 만주족의 화는 맹수보다도 더 심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선비들은 무의미한 글귀만을 점출하여 당세의 아첨만을 일삼고 이 어찌 승량이 이리조차 먹기를 꺼려하는 혐오스러운 선비들이 아니랴. 지금 다시 그 문장을 읽어보니 도리에 어긋나는 바가 많고 장자의 잡견에 나오는 거협이나 도척의 취지와도 같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천하의 뜻있는 인사, 어찌 하루라도 중국을 잊을 수 있으랴. 이제 청조의 다스림이 겨우 4대에 불과하지만 문무 뛰어나고 모두 장수하여 100년 동안 태평 세월이 이어짐으로써 사회가 한 길로 고요하다. 이는 일찍이 한나라 당나라 때에도 보지 못했던 일, 이처럼 모든 것이 편안하게 기초가 다져지는 까닭은 에오라지 하늘을 받드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옛날 맹자의 제자가 하늘이 어찌 낱낱의 일에 구체적으로 발언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의심하여 맹자에게 질문한 일이 있었다. 맹자는 하늘의 의향을 거듭 구체적으로 생각한 끝에 하늘은 말을 하지 않고 행위와 사물의 현상만을 보여줄 뿐이라고 답했다. 나는 일찍이 이 글을 읽고 매우 만족한 바 있었다. 감히 묻거니와 하늘이 끝뜻을 행위와 사물의 현상으로만 보여주는 것이라던 중국의 문물 제도를 오랑캐의 제도로 뜯어 고친다는 것은 천하의 크나큰 치욕이 아닌가. 죄 없는 백성의 고통과 그 가혹함은 어떠하였던가. 향기 좋은 재물과 비린내 나는 재물은 각기 그 특유의 바탕에 따라 다를 것인즉 어찌하여 제신에게 바치는 재물이 비리다는 것인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은나라든 주나라든 대부 이상의 고관은 모두 당시의 제도를 따랐던 것이다. 그러니 어찌하여 만주족 곧 청인의 홍모만을 문제 삼을 것이랴. 그러니 하늘이 정하였으되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하늘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설이 유행함으로써 하늘과 사람과는 상호 관계가 있다고 하던 종래의 도리가 역으로 후퇴하게 된 것이다. 비록 시대의 흐름이 옛 성인의 말씀에 위배된다고 해도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운명으로 수용하고자 한다. 과연 운명이 그러한 것인가? 명나라 황실의 은총은 이미 고갈된 지 오래고 중원의 선비들이 그들의 머리를 스스로 고친 지도 100년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지난날의 명나라 황실을 그토록 그리워함은 어찌 된 일인가? 지난날의 중국의 영화를 차마 잊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청나라의 정책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전시대 호족의 말기 군주들이 중국의 의관 제도를 모방하다가 망한 것을 후세에 경계하려고 비석에 새겨 전방 초소에 묻은 일이 있었다. 이는 그들의 의관 제도를 스스로가 부끄러워한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세의 강약을 의관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문왕의 사려 깊은 학술 계획도 무왕의 강력한 군비도 인심을 떠난 말주의 쇠망을 구제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청조는 지금 지엽적인 그들의 의관 제도를 중국의 민중들 틀에게 그럼에도 청조는 지금 지엽적인 그들의 의관 제도를 중국의 민중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스스로 강자이고자 한다. 나는 그것이 강자의 마땅한 소행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사실 그들의 복장과 용모가 간편하여 진실로 싸움에 관리한 것이지만 북쪽 오랑캐나 서쪽 오랑캐로 하여금 역으로 중국 전례의 습속을 답습케 하는 일이 오히려 청조를 홀로 강자가 되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홍모족의 의관을 천하에 강요한다면 이는 마치 신시나 농림 근처에 사는 눈썹이 빨간 정미적이나 노랑 두건으로 무리를 구별짓는 황건적이 되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이다. 그 지경이 되면 아마도 중국의 민중들은 홍모를 땅바닥에 벗어 던지고 그 치욕을 씻으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청나라 황제는 하루아침에 천하를 잃게 될 것이니 이는 스스로 강자가 되려고 강요하던 의관 정책이 역으로 그 멸망을 재촉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니 비석에 묻어 후에 경계하려 한 것은 심히 잘못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엔 원래 제목이 없다. 글 중에 호랑이의 꾸짖음, 곧 호질이란 두 자가 있으므로 이를 취하여 글의 제목으로 하였다. 이유는 하루빨리 중국이 정화되기를 기다릴 것이다.